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문장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아버지의 성품과 같이 온전한 성품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함같이 우리도 증인으로서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하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사랑입니다. 일단 사회에 나가면 그곳은 살벌한 곳입니다.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목하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은 화가 살인의 구체적인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요.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음욕이 간음의 구체적 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등지면 그림자가 드리우듯이 하나님을 등지면 금세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웃을 땐 천사 같다가도 화가 나면 살인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동일한 품성이 방향에 따라 다르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 하에서 성질이 느긋한 사람은 속을 태우지 않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속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급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느긋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는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성깔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종종 과격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불의한 사람이 온순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사람은 직선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우회적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살인에 연루된 사람은 성품이 나쁘다기보다는 이를 저지른 후에 닥칠 일을 생각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을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환경이 성품을 좌우합니다. 배가 부르면 정직하다가도 배가 고프면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전거를 밖에 세워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자전거를 밖에 세워두어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 사람은 성품이 나쁘고 남한 사람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1970년대만 해도 남한에 도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나아지자 남한에서는 도둑질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 서문에 보면 한국은 거짓말 왕국입니다. 한국에서 2014년에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400명으로 일본의 172배여, 보험 사기 총액은 4조 5천억 원입니다. 거짓말하는 종류와 대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누구나 다 성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성품이 변했는지 아닌지는 두세 사람이 모여봐야 합니다. 서머셋 모음이 달과 식스펜스에서 말합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인간의 천성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를 몰랐다. 성실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가식이 있으며 고결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비열함이 있고 불량한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선량함이 있는지를 몰랐다. 인간은 모두 비슷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백성을 여수룬, 즉 정직한 자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만 그들은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 결국 이방으로 사로잡혀갑니다.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시지만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 백성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원에 있어 성품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품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품이 예수님처럼 완전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성품이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물쇠 하나가 완전하다면 이중잠금 장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룬 구속이 불완전하다면 예수님도 죽으셔야 하고 인간도 성품 변화해야 하는 이중장치가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죄를 속하셨는데도 인간의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불완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성품 변화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획득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으며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요구하신 완전은 품성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완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 앞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져갈 것은 성품이라고 하지만 천국에 가져갈 것은 성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산 추억입니다. 사람들은 자식이 죽어서 눈물을 흘리면 슬퍼서 우는 줄 압니다. 물론 처음엔 사랑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울지만 오래도록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며 슬픔을 가꾸는 것은 살았을 때 함께했던 사랑의 추억 때문입니다. 추억이란 사랑을 키운 기억입니다. 사랑의 기억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가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을 사랑을 가꾸기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다음번에도 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